오늘은 창세기 55강 21장을 합니다. 21장. 21장 한 눈으로 한 19절, 20절까지 눈을 읽어보세요. 네. 제가 이제 사역을 이제 이런 어떤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요즘 와서는 이제 사역의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그냥 사역을 안 하는 것이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같아요. 하나고 뭘 한다와 안 한다와의 그 경계가 자꾸 허물어집니다. 예,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저게 또. 예? 예. 뭘 한다는 것과 뭘 안 한다라는 것에 경계가 없어집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돼요. 왜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22장 20절에. 거기서 죽은 내가 있고,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그 내는 내가 죽었던 나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의 나가 또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죽은 내가 있고 또 새로운 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계속 교차되면서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을 적용시키냐,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나를 자꾸 적용하게 되고, 무엇을 안 한다고 할 때는 누가 안 하는 것이냐, 아까 말했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내가 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라는 것이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한다라는 것이 곧 누군가가 한다는 거죠. 아까 말한 새로운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한다 안 한다 경계가 없어집니다. 예. 왜냐면 결국 내가 안 할 때 새로운 나, 연합되어진 나, 그분이 하는 것이고, 또 그분이 할 때 또 내가 안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게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죠.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죠. 굉장히 자유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결국엔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 살아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종합해서 네트를 계산해 보니까 전부 내가 한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삶을 살았다고 여겼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한 거예요. 이미 십자가 못 박힌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네트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죠. 그 영적인 단계가 세 개인데 하나는 굉장히 고공행진, 막 뜨겁고 막 그래. 이게 초기 단계. 중간에는 굉장히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진 단계. 마지막에는 굉장히 보통 사람처럼 보이는 단계. 이게 이렇게 농담처럼 들리지만은 참 이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듯이 안 보여야 돼요. 저 사람 하는 듯이 보이면은 아직도 내가 하는 거가 있는 거예요. 안 하는 듯 하는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알아야 되죠? 열매로 할지니. 살아나는 일이 생기고. 그런 영상이, 오늘 이제 이 창세기 이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다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보통. 괜히 우리가 괜히 좀 이렇게 다르게 보이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영어로 be still,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그냥 as you are.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근데 이제 가는 곳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뜨거운데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이간질 되고 가는 곳마다 분열이 되고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난 보통 사람 같은데 가는 곳마다 이렇게 화목이 이루어지고 용기들이 생기고 뭔가 묶인 게 풀리는 것이 같고, 그죠? 참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명이라는 단어인데, 한국 성경에는 사명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한국 성경책에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쓴 얘기 나와요. 한국 성경책은. 고린도전서에서 한번 나오고, 로마서인가 사도행전에서 한번 나옵니다. 근데 그 단어의 헬라어는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그 말 너무 좋아하니까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헬라어 그 뜻이 아닌데 직분, 섬기는 일 이런 건데 그 말을 그냥 번역을 해버려요. 사명이라고. 하나님은 교회에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이것이에요, 이거. 이것의 결과가 나중에 훌륭한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완성된 곳에서 그 결과로 나중에 전도와 구제와 봉사와 그래서 나누어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선교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가야지. 사명으로 하면 우리가 하는 게 돼.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야. 이런 열매가 나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성경을 줄 테니까 너는 분명히 너에게서 이런 열매가 나올 것이라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사명으로 집어넣죠. 아, 이 열매를 맺어야겠구나. 그럼 나중에 맺었는데 그게 가짜야. 맺었는데 그게 유사품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열매는 썩지가 않아. 진짜 열매는 썩어서 다시 씨가 돼야 되는데 이게 방부제 들어가가지고 갖다가 붙여놓은 거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선해 보이는 그림인데 아닌 것들이 많아요. 머리가 나쁘니까 내 얘기가 뭐 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리지. 내 얘기 제 얘기 제대로 들으면은 집안에 있는 거 다 갖다 바쳐야 돼요. 내 얘기 잘못 들으니까 뭐 하지 말라는 얘기 들리지. 아멘. 지금 우리가 만들어 오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성경의 그 진리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우리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는 우리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당위성 이것도 해야 한다. 이런 반드시 우리가 이뤄내야 돼. 이런 종류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늘일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 그것이 말씀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내용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시공 안에서 이것이 다시 드러나는 영광.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죽하면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이거 뭐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늘에 올라간 자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늘 일을 보신 분은 영원에서 사시던 예수님이 보셨거든. 예수님이 알고 예수님이 보셨거든.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말씀, 아는 것을 예수님 혼자 안 것, 하늘에서 일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일을 성취하신 그 아는 것, 본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으로 증거될 때 우리는 거꾸로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이 내 안에서 실상이 되는 것. 할렐루야? 이런 종류의 얘기들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뤄내자 이러니까 이게 했는데 나중에 육체의 일이 돼버려요. 했는데 가서 분명히 교회 세우고 사람들 전도에다가 끌어놓고 했는데 전부 육체의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2000년 동안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육체의 일 때문에 그 일이 끊이지가 않는 거야. 일이 아니라 열매인데 일은 우리가 해내는 거고 열매는 그분이 하시는 거를 보는 거야. 열매는 약속이야.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는 반드시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고. 증인 되라는 얘기 아니죠? 이걸 사명으로 갖다 놓으니까 계속 뭘 하는데 육체 일을 하는 거야. 뭘 하는데 육체 일이야. 지금 우리 이스마엘 얘기하려는 거죠 지금. 뭘 했는데 육체 일이에요. 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사람들 끌어다 놓고 찬송 부르고 뭐 다 했어요. 해도 나중에 육체 일이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는 증인이 될 거다. 그럼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볼 거다. 반드시 땅끝까지 하나님 하시는 걸 너희들은 두 눈으로 똑바로 볼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는 약속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다예요. 뭐가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뭐가 주의 일입니까?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우리는 믿는 것이고. That's it. 그걸 넘으면 안 돼. 덜 해도 안 되고. No more than 믿음, no less than 믿음.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마엘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은 무엇을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 이스마엘의 신앙을. 그러니까 이거 얘기 잘못 들으니까 뭐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자.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셨던 일, 그것이 말씀 안에서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언젠간 기한이 되어서 여기에서 드러날 일, 전부 믿는 것이 일입니다. 지금 이건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여기서 힘받고 나가자가 아니에요. 예배가 최종 목적이에요. 믿는 것. 이 존재 안에서,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지. 너희는 잠자코 거기 있어라.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기한이 되면은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의 시공 안에서. 오늘 서론 다 들었으니까 이제 들어갈까요? 결론까지 다 해봤으니까. 이제 이 21장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21장이. 저도 생각이 되게 많았죠. 너무 생각이 많았습니다. 욕심이죠, 사실은. 하나님 바쁘다 그러면서 나는 그 바쁘다는 얘기는 안 했어, 솔직히. 내가 안 바쁘니까. 근데 나도 욕심이 있었으니까 난 그 그림도 있었고, 어떤 이 사역에 대한, 지금 거의 지워집니다, 지워요. 고통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지워집니다. 이제는 안 하는 듯 하면서 하고, 하는 듯 하면서 안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서 이 복음은 절대로 중지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1000년, 2000년 동안 그렇게 중세 암흑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 땅 밑으로 안 하는 듯 너무 하는 듯 하면 다 불태워버렸으니까. 안 하는 듯, 야, 저기서 뭐가 있겠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그 맥이 쭉 계속 사라져 왔던 겁니다. 아는 듯, 안 하는 듯. 그런 자연스러운 영성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보죠. 1절부터 보죠. 창세기 21장 1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권고하다라는 단어가 여기 그 파가드라는 헤브로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나중에 민수기에 제일 많이 쓰이는데 계속 숫자를 계산한다 할 때 헤아린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이렇게 헤아리십니다. 굉장히 바쁘시죠. He must be so busy. 그죠? 그분은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계산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뭘 계산했을까요? 뭘 계산했을까요? 언제 임신할 수 있을까? 하나는 뭘 계산한 줄 아세요? 언제 임신할 수 없을까를 계산했어요. 언제부터 임신이 안 될까? 그거 계산해야 돼, 하나님. 왜냐? 그 이후에 나와야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사람에게서 가능성이 없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사라에게 권고하면은 이건 뭐냐면 사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산 방식이 달라요. 우리가 계산이 달라요. 사람은 무슨 계산하죠? 하나님, 이거 빨리 경수 끊어지기를 빨리 주십시오. 왜 이렇게 시간 끕니까? 그죠? 약속하셨는데 빨리 달라는 거죠. 그 계산이 다르죠? 하나님은 그 계산하는 거예요. 언제 이거 끊어지나? 그리고 언제 끊어진 거 본인이 알까? 언제 본인이 나로서는 아기를 잉태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언제 깨달을까? 하나님이 계산 방식 다르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권고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안 맞아. 그죠? 우리는 언제 주실 건데 하나님은 저거 언제 다 없어질까? 계산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없앤 다음에 주셔야 돼. 내 것 없어져야지 하나님으로 채워져요. 기름병이 언제 보였죠? 과부가 기름병이 언제 보이죠? 자기 거 다 없어지니까. 먹고 죽을 거 그거밖에 없. 근데 옛날에 다른 게 있으면 집에 머리세리스가 있다든가
있으면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그랬죠. 그 엘리사가 What do you have in your house?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딴 거 있으면 먼저 이러고 다닐 거예요. 우리 집에는 이렇게 똘똘한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보이지, 기름병이. 나에 갇혀서. 그죠? 근데 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죠? 우리 집에는 뭐가 있습니다.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뭐가 보이죠? 기름병이 보여요. 우리 집에 기름병이 있나이다. 근데 그게 남은 건 줄 알았더니 그게 다야. 그게 남은 건 줄 알았더니 That was everything. 그게 다였던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계수하는 것과 나를 권고하는 것과 우리가 계산하는 거가 이렇게 달라요. 나는 기름병이 안 보여도 좋으니 딴 걸로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계산하죠. 그때까지. 그래서 이 사람 눈에 우리 집에 남은 것이 기름병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인식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죠. 그것이 사라에게 권고한 거예요. 우리는 사라한테 와서 조금 기다려라 이런 거 같죠. 사라에 대하여 이렇게 계산하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가장 최선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나에게 최선인 걸 몰라요. 무엇이 나의 입맛에 맞는 것인 줄 알죠. 무엇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도 이것이 나에게 최선이라는 걸 모르죠. 하나님은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산의 근거와 나의 계산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나도 계산하고 하나님도 계산해.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산에 근거하여 행하십니다. 사라에게 권고하시고 사라에게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 뭐가 있죠? 기한이라는 걸 두죠. 그 기한에 맞추어서 본인이 계산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계산에 맞는 기한 안에서 하나님 그것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내 눈앞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이유는 사실 그 기한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산이 우리의 기한과 그 기한이 달라요. 우리는 좋은 거는 빨리, 아픈 것은 멀리. 근데 순서가 아픈 것부터 와야지 좋은 거거든. 아멘. 근데 우리는 오케이 일단 초콜릿부터죠. 내가 개를 키워보면서 알았대도요. 내가 개들을 키웠는데 강아지 키우는데 그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형제하고 나하고 시험한 거야. 그 형제도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강아지를 하면서 이리 온 저리 온 하는데 둘이서 내기를 했다고. 누구한테 오나 때려요. 강아지를. 그러니까 무서워서 오래면 하면서 가요. 그렇게 길들여서 나는 반대로 어떻게 길들여 그 강아지를 그 이름이 조이였는데 조이란 강아지 우리 같이 살았었으니까. 근데 나는 그 강아지를 어떻게 했느냐? 오면은 비프처키를 줘. 그러니까 중간에서 일로 와. 그러니까 가다가 조이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한참 생각을 해. 어디로 왔을 것 같아요? 비프처키 먹고 맞자. 왜 먹고 맞자를 택하더라고. 그래서 개나 사람이나 먹고 맞자구나. 안 먹고 안 맞자가 아니라 차라리 먹고 맞자.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먼저 원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아픈 걸 먼저 주십니다. 아픈 걸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아픈 것이 가시면은 아까 좋다고 여기던 것들도 사라져요. 지금 안 맞고 있는 것이 감사해요.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죠. 한번 아프고 나니까 그저 내 존재가 감사한 것이고 해가 오른쪽에 동쪽에 뜨는 게 감사해. 그죠? 교통사고 안 난 게 감사하고, 그죠?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서로 보고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가끔 염장을 지르고 그래도 그게 참 귀하다라는 걸 감사해요. 그렇다는 거죠. 계산이 다르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한을 만들어 놓고 기한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이 내가
약속은 이룰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것은 이미 하늘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뜻이면 성취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취 같죠?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했는데 하나님이 뜻하시고 레일을 성취하는 게 아니죠. 그건 우리의 사람의 시간 안에서의 개념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뜻하시면은 그게 성취죠. 그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취하신 약속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럼 믿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우리 시간 안에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약속하셨다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것은 자,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given to him. He has given. 그죠? 그 이미 누구예요?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시간 안에서 사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사니까, 그죠? 뭔가 이렇게 그 제한되는 곳에 사니까 약속은 약속인데 없잖아. 그래서 우리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요걸 뭐라 하죠? 요걸 기한이라네. 하나님은 기한에 묶일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기한이라는 것을 주시고, 그 기한이 되면은 그것이 우리들의 시간 안에서 경험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25년 했는데 25년 후에 아기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실 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럼 그 기한이 될 때까지의 상황을, 그거를 실상이라고 한다.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실제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은 그게 참된 실상이다. 우리는 실제가 돼야지 실상이야. 근데 믿음은 뭐죠? 약속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없어도 있는 듯 사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듯. 이러지 말고 없어도 있는 듯 하면 사는 거예요. Given to us. 2절. 아니, 2절이 아니라 3절에서 제가 2절,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6절 다 같이 시작.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지금 아기 난 다음에도 웃고 아기 낳기 전에도 웃었죠. 사라는 웃는 얘기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삭이란 뜻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호호호예요. 그죠? 이삭이 웃음이란 뜻인데 이삭에 대해서 2번 웃어요. 그러니까 아기 낳기 전에 임신할 것이라는 얘기 듣고 호호 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기 낳고 나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웃음이 나오니까 이삭이 됐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달라요. 아까는 사실은 둘 다 믿겨지지 않아서 웃은 거야. 근데 아까는, 전에는 앞으로 될 일이 믿겨지지 않고, 지금은 되어진 일이 믿겨지지가 않아.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는 믿겨지지가 않고, 지금 이렇게 된 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웃음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아까는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아서 비웃는 거고, 지금은 너무 신기하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웃음에서 이 웃음으로 전환시킵니다. 할렐루야? 이 웃음에서 이 웃음으로. 그러니까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아서 웃었다가 된 거 보니까 믿겨지지 않아서 이 웃음에서 저 웃음으로. 그래서 이 똑같은 웃음이 여러 번 강조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죠? 저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또는 뭐죠? 여기서는 도저히 임신할 수 없었던 여인이 잉태하고 똑같은 얘기죠.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안진뱅이가 보며 이렇게 안 써있죠. 소경이 들으며 이렇게 안 써있죠. 소경이 보며죠. 귀머거리가 막 들으며죠. 귀머거리가 보며 이렇게 안 써있죠. 그렇죠? 귀머거리가 들으며죠. 여러분, 귀머거리에 있어서 절대적 필요는 뭐예요? 들리는 거죠. 절대적 필요가 뭐냐고. 들리는 거죠. 귀머거리가 뭐 이미 보고 있는데 더 봐서 뭐해? 들리는 게 감사한 거지. 귀머거리에는 들리는 것이 구원이죠. 안진뱅이가 걸어서 뛴다 그러면 그게 구원이죠. 그럼 구원은 뭐죠? 이 사람에게서 절대적으로 절대 필요, 이거 상대적 필요와 절대적 필요를 알죠? 상대적 필요는 내가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옆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오토바이 달라. 그러니까 요즘에는 왜 모tor사이클이라 그러지 그걸 또? 모tor사이클 달라고 그래. 에? 내가 모tor사이클 타고 가는데 내 친구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거야. 하나님 나 스포츠카 그래 네 기도에 응답했다 해서 그건 구원이 아니죠. 그죠? 그거는 그죠? 그냥 차가 생긴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뭐 돈을 잘 번다든가 담임 목회자를 잘 만나서 뭐 누가 이렇게 뺏어서 준다든가 그래서 생긴 거죠. 그거는 자동차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건 상대적 필요야. 근데 절대적 필요는 뭐죠? 죄인에게는 용서, 죽은 자에게는 살아남, 이런 것이 절대적 필요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흑암에는 빛을, 혼돈에는 하나님의 경륜, 질서, 공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과 하나님의 영원 있죠? 바로 구원은 뭐냐? 그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연합되는 거야. 절대적 필요자의 입장에서 받은 거야. 그러니까 구원은 벙어리가 말을 하는 것이고 그냥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야. 벙어리였던 사람이 말하는 것이고 어둠에 처한 사람이 빛을 얻는 것이고 소경이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는 거 구원이 아니야. 소경이었던 자가 보는 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왜 웃음이라는 이 어떤 웃음이에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웃음이 이제는 진짜 말이 되는 웃음이잖아. 이 사람에게 가장 구원이 뭐죠? 그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아기를 갖는 거였어. 그럼 그 아기를 주신 것이 구원이라면 우리는 뭐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이 제한된 곳에 지옥이야. 우리의 라이프가 지옥이에요. 우리에겐 구원이 필요한 거죠. 죄인에겐 용서가 필요한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것이다. 그럼 우리는 뭐죠? 절대적 피로에 자기 자신을 갖다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앞에 거는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 이 실존적 기초를 도와야 돼.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 내가 어둠에 있어야지 그 빛이 나와 중생했을 그것이 연합되었을 때 중생이 되는 거지. 나의 어둠적 흑암적 실존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빛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내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나에게 중생이 되는 거야. 아멘? 내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능력 있으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같이 신음받게 더 하겠어요? 내가 너무 무능하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도저히 내 안에서는 이미 내 안에서는 이거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것이 구원이야. 내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 구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할 수 없은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함께 연합될 때 이것이 구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것이다. 앞에 웃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웃음이 구원이야. 앞에 도저히 믿겨지지 아니하는 그 비웃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웃음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완성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도망가. 흑암을 얘기하고 이건 자꾸 비전만 얘기하니까 이 얘기 해줘야 돼. 이제 얘기 현 주소 Where are you? 이거 뭐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질문을 Where are you? 좀 더 세게 Where the hell are you? 나 미국 와서 영어 제일 먼저 내 입에서 연습한 게 그거야. 도대체 Where the hell are you?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내가 어디에 있느냐부터 출발.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야. 이거는 everyday 우리에게
내 존재 안에 문득 하나님께서 여쭤보시는 말씀. 오늘도 그 얘기를 한데도요. Everywhere.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죠? 어디에 있든지 그분은 Where are you? 물어본대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 되는 것이지. 그저 소경이 듣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소경은 보는 게 문제지. 그래서 나의 보지 못함과 나의 뛰어갈 수 없음과 제가요 그저께부터 갑자기 뭐가 왔어 여기 지금 내 피아노를 하도 이렇게 치잖아요. 나 지금 못 올려 지금.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지금 들어요. 그저께부터 그 플루톤에서 그 피아노 칠 때 뭐가 찡하더라고. 뭐가 오셨다 해서 성령의 역사가 온 줄 알았더니 50견이 왔나. 이게 갑자기 화요일날 이게 지금 이게 들 수가 없어요. 갑자기 이게 뭐가 왔어 지금 분명히. 갑자기 딱딱해지고 이게 뭐 왔어. 그래서 그래서 이게 아까도 피아노 이렇게 원래 치려다가 아니야 겸손하게 이렇게 친 거야. 옛날 같으면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지금 온통 관심이 뭐예요? 지금 이거 비슷한 증세 갖고 있는 사람들 찾아내기. 어떻게 고쳤? 내 관심이 지금 그거야. 네. 지금 관심이 그거잖아요, 그죠? 네. 절대적 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교회, 그거는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뭡니까? 푸토코스, 절대적 필요, 푸뉴마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심령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성령이에요. 성령에 대한 절대적 필요라고 써있어요. 헬라어로 그대로 지적하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야. 심령이가 아니야. 성령에 대한 가난함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성령에 대한 가난함.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절대 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 육체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여기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마음이 성령에 대하여 가난한, 마음이 하늘나라에 대하여 가난한, 마음이 주님에 대하여 가난한, 이렇게 얘기하면 100점. 그렇다고 뭐 돈 줄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 푸토코이가 뭐냐? 절대적 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하늘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절대적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왜 복 있죠? 하늘나라에 필요하니까 하늘 천국을 주시는 거야.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에 반응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What the hell do you need? 아니, 도대체 what do you need잖아. 뭐가 필요한 것인가? 그 필요한 것에 대한 반응이 구원이죠? 하늘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절대적 필요에 대한 반응. 절대적 필요에 대한 반응. 7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자기 경수 끊긴 다음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그러니까 막 잔치 벌렸다는 거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이다. 이거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합니다.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글쎄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보자. 갈라디아서 4장 29절 28절과 29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어느 게 먼저 득세하죠? 육체적 신앙이 훨씬 더 파워풀해 보입니다. 육적인 신앙이. 근데 이제 육적인 신앙이 왜 파워풀해 보이느냐? 육체적일수록 영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영적인 건 영적인 거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내가 영적인 건 영적인 얘기를 할 필요 없죠. 거룩하면 거룩하면 되죠. 뭔가가 아니니까 나 거룩하다고 얘기하죠. 거룩하게 보이려고 그러고. 사기꾼들이 잘하는 게 뭐죠? 아닌 걸 기처럼 보이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 건 되게 아닐 찬스가 많죠. 그죠? 그래서 내가 복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복장이 중요하지 않다. 그죠? 그냥 목회자는 뭘로 증명이 되죠? 목회적 마인드가 있으면 목회자죠. 목회자로 보이는 게 목회자가 아니죠. 할렐루야? 이제 높은 도를 또 얘기해 주는 거 지금. 목회자면 목회자죠. 목회를 하고 있으면 목회자죠. 저 사람이 목회자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치기 쉽죠. 목회자로 보이니까. 근데 누가 나한테 사기 당하겠냐고. 안 당하죠. 내가 당하지. 목회자니까. 내가 쳐주고 내가 속이 알면서 속고 뭐 이러는 거지. 내가 거짓말이지 않은데 그냥 그게 귀여워서 그냥 돈 주고 또 뺏기고 이러는 거지. 살아가니까. 뭘 입느냐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왜 핍박 당하느냐? 왜 자유자가 핍박 당하느냐? 오히려 종의 아들이 자유자를 핍박해요. 이건 뭐 쉽게 말해 이렇게 하자고요. 정의를 할게요. 뭘 정의를 하는 것이냐? 이 자유자는 그냥 아들이에요. 아들은 아들로서 사는 거지 내가 아들이라고 주장할 필요 없죠. 그죠? 난 아들이다 이렇게 그냥 엄마와 아들로 사는 거죠. 근데 아들이 아닌 자는 호시탐탐 아들처럼 보이기를 원하죠. 종의 아들인데.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체계를 보면은 이 사람이 아들로 사는지 종의 자녀로 사는지 이 사람의 관심이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포커스를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요즘에 내가 교회도 잘 안 들리고 내가 옛날에 하루에 2시간씩 들어서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묶인 거예요. 그죠? 내가 집에 가서 한 번도 엄마 나는 엄마의 아들임을 고백하나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배고프면 밥 달라고 그러면 엄마 아들이에요. 나는 밖에 나와서 나는 최정로 권사의 아들입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누가 봐도 우리 엄마인 줄 알겠어. 성격 보면은. 그냥 누가 봐도 우리 엄마인 줄 알겠어. 같이 지는 사람들은 안다고. 근데 아닌 사람은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을 받은 사람이에요. 경건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다부터 경건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유하면서 경건이 뽐내질 겁니다. 이렇게 향기가 나갈 겁니다. 알게 모르게. 믿음 안에서 사는 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우리는 경건해야 될 자가 아니에요. 경건되어진 자예요. 그것이 내가 믿음 안에서 지낼 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건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아닌 자는 경건해야 돼. 경건하게 보여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자기 힘으로 사냐고. 왜 내가 이스마엘을 그렇게 얘기하죠? 이삭은 나에게 힘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이고 이스마엘은 그 아들을 자기들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 우리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 안에 자연스럽게 그 생명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고. 할렐루야?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율법은 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라는 거야. 믿음은 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느 게 더 강해 보이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여. 믿음은 안에서부터 성숙해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숙성. 술인가? 안에서도 숙성해, 믿음은. 시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 바깥으로 보이는데. 근데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오는 그 약속이 바깥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가 나타납니다. 나는 보통 때 자기가 그렇게 막 드라이브해서 사는 사람 믿지 않아요. 나는 예배자들 믿어. 나는 예배자들 믿어. 이거 소리 안 봐. 이거는 지금 귀로 듣던 뭐 귀뚱아리로 듣던 듣다. 이게 언젠가 이 안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요. 할렐루야. 물론 자기 모양대로 나와. 사람들 다 달라 보니까. 나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안 풀어요, 겉으로. 말로는. 속으로 푸니까 이렇게 외향적인 것 같은데 내성적인데, 어떤 사람은 얌전한데 꼭 스트레스를 말로 풀죠. 그 사람들은 밤에 잘 잔다. 스트레스 다 풀어버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밤에 깊이 잠을 못 자요. 사실은 굉장히 명랑하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혹시 남이 들어서 기분이 안 좋은 얘기들은 안 할 속에도 기쁜 얘기, 즐거운 얘기 해주려고 막 용기라는 얘기. 내가 좋다 나쁘다 아니고 기질이에요, 그거는 기질. 그러니까 그 아픔, 스트레스를 나도 모르는 사이 속에다 집어넣으니까 나는 이제 잠이 짧죠. 같은 사람. 그리고 계속 명랑하게 보여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막 괴로워. 막 좀 항상 스트레스 막 풀어. 근데 옆에 사람 잠 못 재우지. 그 본인은 자지. 잘 자지. 사람마다 기질이, 이건 다른 거다. 이건 기질이 다른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스트레스성, 외향적 성격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의 어떤 내성적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향기 뿜어내요. 다 달라요. 그건 다른 것 뿐이야.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근엄하게 보이는 향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볍게 통통 튀는 향기,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시크 룩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시크 룩이 뭐예요? 에? 영 보기 아프다는 뜻이에요? 다 달라요. 그러나 저는 예배자들을 믿는 거예요. 예배자들은 자유한 자들이에요. 말씀이 안에 들어가서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 자들이에요. 이것을 내가 해드려야 되는 일이야. 그래서 누가 더 경건해 보여? 누가 더 득세하느냐? 자유하지 아니한 자가 훨씬 더 설득력 있어 보여. 똑같은 설교도 율법처럼 저 묶인다 그러면서 가서 묶여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묶어 설교. 우리 교회 설교 묶여. 근데 가 몰려요. 수천 명이 몰려요. 묶인다 그러면서 묶여요. 불안하거든. 평생을 묶이면 살았으니까 이거 풀어놓으면 불안하고 다시 묶어달라고 이러고. 그건 진짜예요. 훨씬 더 파워풀해. 이거는 뭔가 불안해. 이러다가 진짜 바람이 나는 건지 모르겠다. 일단은 교회 건물이 바람이 날 것 같아. 왔다 갔다. 늘 불안한 거야. 제가 물리를 공부해서 하는데 에너지는 불안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딱 함하면 에너지가 안 나와. 왔다 갔다 불안하고 그래. 위태위태한 데서. 홍해 앞바다에서 기적이 나지. 안방에서는 아무래도 안 내. 와이프 세워놓고 아무래도 안 넘어지더라고.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내 힘이냐? 아니냐?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좋은 장입니다. 갈라디아 몇 장 안 돼요. 6장인가 밖에 없죠? 6장까지, 그죠? 근데, 이 안에, 진짜, 오늘날 교회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네. 이스마엘이 핍박하는 얘기, 이삭을 핍박하는 얘기. 당위성이 이겨, 당위성. must,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명이 이긴데도 진짜를 몰라서 제일 무서운 힘은 자유케 된 거예요. 무서울 게 없어, 자유니까. 근데 그게 제일 파워풀한 겁니다.
그래서 사명은 어느 날 사명 끊어버리면 안 하면 그러면. 근데 그냥 그 사랑의 그냥 그 진리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을 사랑해버리면은 이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좋은데 어떻게 해? 좋아하는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못 말려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끝나요. 어느 순간에 그냥 안 해. 근데 좋아서 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가서. 하나님의 우리한테 주신 원리는 좋아서 하게끔 해놓은 거야. 사랑으로 해놓은 거야. 근데 그걸 우리가 바꿔놨대도 근데 그게 육체 일이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에서. 그 일의 끝이 뭐냐? 당짓는 것과 분내는 것과 투기와 이 전부 질투야.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요즘 뭐 그런 얘기까지 한데 교회 뒷문을 막아라. 마가교를 향해서 한 얘기예요. 앞문이 열려 있는데 뒷문은 더 넓잖아, 우리. 이게 복음인데. 그럼 내가 뒷문을 막으면 옆에 있는 교회는 앞문이 맨날 장사 안 돼가지고 그럴 거 아니야. 우리도 뒷문 열어놔야지. 딴 데 앞문도 열려. 여기야 뒷문 막아버리면 딴 데 앞문 열어봤자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죠? 나갈 때 나가고 그냥 다시 돌마 하잖아. 돌아온 마가교회. 내가 지금 재밌게 하니까 지금 심각한 얘기를 재밌게 하는 거야,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훨씬 더 파워풀하게 느껴져. 교회를 우리가 지킨다. 어떻게 교회를 지켜? 자기 몸뚱 아래 못 지키면서. 교회 왜 싸우죠? 교회 지킨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또 하나님 그리스도 피값으로 샀대. 막 남한테 욕할 때는 앞에도 피값으로 산 사람인데. 앞에 사람 핍박할 때는 완전히 무슨 쓰레기처럼 굴다가. 이 건물 가지고는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러다 싸우는 거잖아. 근데 그럴 때 누가 이기냐? 막 사명 이게 넘버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나 같은 사람 할 말이 없어. 이건 뭐 생긴 것도 그런 게 할 말이 없어 진짜. 그럼 나한테 뭐냐? 나한테 십자가 올라가는 거냐? 야 네가 목사만 얘기해봐. 목사서 안 받았구나. 목사서. 저는 목사서 받았습니다. 사실은 LA에 있는 한인타운에 있는 식당들은 전부 날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항상 육적인 신앙체계가 영적인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어요. 육적인 신앙체계가. 그리고 금방 나타나. 그리고 실적이 있어. 할 말이 있어. 우리 교회는 이걸 했고,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사람 모아서 교회를 세웠고, 할 말이 있어요. 근데, 몰라요? 나 같은 경우는 기다려야 돼. 도저히 내 안에서부터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또 누구 묶으려고 어딜 나가? 내 안에 자유가 더 급해. 근데 내가 자유해지는데 같이 자유해져. 믿으면 아멘. 같이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묶인 사람들 어디 가서 다른 사람 뭐 묶으려고 나가냐고. 내가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의해서 흘러나가야지. 우리가 부여하는 힘은 육체의 일이 될 수가 있다. 어느 날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야. 그거야. 어느 날 내가 거기 가 있는 거야. 그것이야. 그래서요, 바람에 나는 자가 있고 바람을 타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오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 근데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근데 성령도 바람이거든? 바람에 날아가는 자가 있고 바람과 함께 플로우하는 자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바람과 어느 날 바람 속에 이렇게 바람과 타. 그 흐름 속에 같이 가. 바람에 난다라는 거는 그냥 바람이 날려버리는 거고, 바람을 탄다는 얘기는 바람과 함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뭐 치맛바람, 과햇바람 이런 거 말고 성령의 바람 함께 타서 어느 날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바람이 먼저 보이니까 이게 설득력이 없어. 근데 우리가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를 희생해야 된다고 뭐 이러면은 이게 진짜 같거든. 근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육체의 일이 돼버려. 내 힘으로 헤어드리는 거. 내 힘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하나님이 부인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해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희생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자랑할 일도 없어. 본인도 까먹으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그분이 그랬을 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25장처럼 내가 언제 그랬나이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가 그저 내가 배고팠을 때 밥을 주고 목마랐을 때 물을 내가 언제 그랬나이까. 그리고 내가 뭐 하나님 위해서 한 거는 아주 일기장에 굳고 컴퓨터에다 보고 이메일에다 다 해놓은 거야. 남도 알리고 뭐 자기도 기억해두고 내가 언제 안 그랬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러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 신앙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않으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라.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악하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 이 고린도 교회에 전부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냐 때문에 맨날 서로 싸운 거예요. 뭐 은사 때문에 싸우고 뭐 다 그런 거예요. 누가 더 오늘 이 비슷한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누가 더 헌신하는 이거 가지고 지금 서로 막 옥신각신할 때라고. 뭐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아야 되느니 어떤 사람 먹어도 된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느니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싸울 때예요.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써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어떤 교회의 지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냐면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럼 사람이 속에 생각할 때 나는 아무도 육에 속했다고 생각 안 해.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경전을 읽으며 끊임없이 영적인 활동을 하니까.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이 내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하시는 것이냐, 그러니까 누가 주체하느냐야. 여러분 제가 영의 소욕을 쫓으라고 얘기할 때, 유의 소욕을 쫓지 말고 영의 소욕을 쫓으라고 할 때 물만 마시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똑같이 살아. 근데 문제는 똑같이 살되 누가 내 안에서 주체가 되느냐. 육이 주체가 되느냐, 영이 주체가 되느냐. 여기서 갈리는 거야. 지금은 주체 싸움이야. 누가 주체냐 싸움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주체가 됐을 때는 나중에 육체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주체가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육이 주체될 때는 이것이 너무 영적으로 보이니까, 내가 하는 게 옳은 것 같으니까 나랑 다른 사람들, 저것들 아무것도 안 하고 저것들 뭐하는 매 희닥거리고 저거 뭐하는 건가, 이게 안 보여요. 분별이 안 돼. 거기에 가려가지고 그럼 미련해 보여. 맨날 어떻게 교육 건물에 낙서를 하려느니 잘 생겨 보여. 아니 우리 시대를 떠나서 여러분 여태까지 들어온 걸 다 저기 하고라도 내가 그 얘기할 때 여러분이 웃기지 않아요? 아야 하나님이 주신 건물 잘 우리가 지켜야죠. 예스. 근데 그렇게 지켜야지는 예수님 가르침 말고도 모든 이 세상의 종교, 도덕, 모든 윤리도 나한테 주신 거 잘 지키라 그래. 근데 옆집에 지킨 것도 지켜줘야지. 근데 예수님은 유독 옆집 지키기 위해서 너는 버려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타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었습니다. 그 오늘날 교회도 오케이 너희들이 저기 길거리에서 낙서하고 싶으면은 옆집 하지 말고 우리 교회 벽에다 낙서해라. 이게 괴짜라는 말이 아닌 복음의 얘기예요. 이거 1번 2번 이렇게 나올 때 2번이라고 얘기해야지. 이게 복음이야. 근데 이게 너무 괴짜로 들리는 거야, 그런 얘기가. 그리고 그게 너무 괴상하게 들리는 시대야. 이거 괴상하게 너무 맞는 얘기야. 예수님이 다 남을 위해서 자기를 찢은 건데. 그럼 도둑놈아, 이왕에 도둑질 하려면 옆에 불쌍한 집 팔지 말고, 그죠? 만약에 이왕에 훔친다면, 그럼 이거 가져가, 교회 거 가져가. 그죠? 거기는 누가 갖다 놓을 줄 아는 거. 이게 너무 엉뚱하니 그냥 미련해 보이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러냐? 좀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그 단어가 뭐죠? 저 사람은 왜 맨날, 갑자기, 나 그게 나쁜 말 말고.
너무 심했나? 어? 괴짜 말고 비슷한 얘기인데. 궤변. 저서 왜 궤변이냐? 근데 궤변이 아니에요. 복음이지.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났는데 그런 궤변이 어딨어?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 나귀 타면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말을 타고 들어가야지. 근데 사람들은 무슨 트럼펫도 아니야. 그 종려나무 같이 들고 만왕의 왕이시고 호산나 이러면서.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근데 그게 복음이었던. 근데 그게 보여. 성령으로 분별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어느덧 그런 종류의 삶이 저에게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제가 거룩하게 보이진 않을지 몰라도 방금 말한 그런 종류의 삶이 나에게는 나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자연스럽게. 나는 그렇게 살지 않니한 게 난 더 불편해. 왜 그게 나한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럼 제가 암한 궤변입니까? 난 그 삶을 얘기하는 거야. 복음이 자기 삶의 질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야? 막 얘기는 막 희생을 얘기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왜 교회라고 이렇게 깎아대는 거야? 세일 주면 그냥 집에 너는 커미션 먹지 말고 들어가라 이 뜻이에요. 왜 교회라고 깎아대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데 우리가 그래. 교회 이름 대면서 이거 교회 거니까 싸게 달라는 거야. 교회 거니까 당신이 받을 만치 받으세요. 이게 궤변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죠. 그럼 또 누가 얘기했지? 저게 헌금 가지고 막 쓴다. You've been telling me? 미련하게 보인다. 미련해 보인다. 더 사람의 힘으로 나온 게 더 파워풀해 보여.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서 다음 주에 이제 계속 우리가 연결할 텐데 또 예고편 하나 해줘야지, 그죠? 예고편에서 이제 더 왔더라고요. 보세요. 이제 다음 주에 이게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의 이런 디테일한 어떤 그 디퍼런스를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는 뭐가 예고되냐면은 지금은 다른 것만 좀 얘기했는데 나중에 자꾸 듣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체계가 훨씬 더 나한테 어울린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영적인 체계가 우리에게 더 어울리고, 왜냐면 우리는 다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우리가 입은 옷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관념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육적인 신앙책에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만 묶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원래 묶여 있을수록 남도 함께 묶죠. 여러분 어디 가서 짜장면 맛있으면 함께 먹자 그러잖아요. 이게 누가 강하냐? 이게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과 함께 사로잡히기를 원해. 그래서 사로잡힌 사람 주변에 보면 그 사람이 늘 하려고 하는 것은 함께 묶이기를 원해. 끊임없어. 이게 그 함께 묶인 게 함께 무슨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묶여 있는 거 사실은. 우리는요 내일 일을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뿐이야.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많은 계획과 우리의 생각으로 묶어오는 줄 아세요? 불안한 거 이렇게 안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러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 요즘 내가 What am I doing? 이렇게 되는 거야. 요새 내가 뭘 하고 있지? 불안한 거. 뭔가 이렇게 내가 이거 말 잘못하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누가 주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기쁘다면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기쁘고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도 이것이 나의 어떤 소명과 사명과 나의 의무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했다면은 여러분 묶여있는 거야. 묶여있고 남을 묶을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노예들을 만들어 나갈 거야. 끊임없이 이스마엘을 낳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것에 대한 디테일을 계속 듣다 보면은 사실 나중에 듣고 보면은 아까 말한 영적인 체계가 오히려 우리한테 어울린다는 걸 발견할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영적으로 보이는 나하고는 관심 없고 실제로 영적인 체계는 내 안에 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워. 그 사람은 자랑할 필요 없어. 그냥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저 즐길 뿐이고
그걸 누릴 뿐이에요. 근데 영적인 체계가 아닌 경우에는 자꾸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보일까에 우리가 신경을 곤두에 세워야 되고, 얼마나 이것이 영적이어야 되냐에 대해서 굉장히 늘 우리 인생이 거기 시간을 다 쓰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심지어 하나님 앞에조차도 내가 거룩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라고 해요. 나는 이미 다 봤다? 다 본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는 어떻게 보이느냐가 너무 심각해. 또 하나, 이스마엘은 나중에 뭐까지 이것까지 해드릴게요. 다음 주에 이스마엘도 응답을 받아. 자, 이삭이 받기 전에 응답받아. 내쫓았죠? 그런데도 응답받아. 그것도 뭐냐면, 야, 내가 네 소리를 들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네 소리를 들었다. 너도,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큰 민족을 이룬다고, 너도 큰 민족을 이룬다. 여기서도 들었어.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냐? 문제는 응답의 내용이 중요하죠. 내가 어떤 자로서 받느냐가 중요하죠. 응답을 받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받을 수 있고, 아들로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종의 자녀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받아도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땅에 속한 자로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요즘 와서 느끼는 건데, 많은 은사 중에 잡신이랑 신접한 게 너무 많아. 잡신. 암 두고 조조 다 해. 근데 과연 그 안에 그냥 끝나고 열매에 십자가 도리가 없으면 그거 되게 잡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응답해! 그 신들이 응답해! 요즘 텔레비에 그 포카 그거 나오죠, 스포츠 채널에. 그 사람들이 선글라스 딱 끼고 딱 뭐 한 번에 뭐 10,000불, 20만 불씩, 몇십만 불씩 딱 하니까 사람들이 열광해. 와, 멋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 올인해가지고 딱 할 때 보면 히어로. 걔네들은 포카 신의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신앙 좋은 사람들은 흉내도 내지 마라. 친선 게임을 하더라도 그냥 도로 나중에 물러줘라. 그거는 포카신의 영혼을 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카신이 그분들과 임마누엘 한 거야. 함께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나타나. 근데 밖에서 저기에서 기도를 했더니 그냥 예언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다. 모든 신의 공통점이 예언을 맞춘다. 그거 앞에 일을 맞춘다. 근데 자기 운명을 모른다. 얼마나, 나는 요새 잡신에 대한 묵상을 하는데, 그건 잡신이야. 십자가에 도가 빠진 건 잡신이야. 그렇게 보면 돼. 거기에 뭐가 있느냐? 자기 부인과, 내가 사라짐과, 남을 살려줌과,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모혈이 딱 있어야 될 때, 그게 사역이지. 그 외에는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 알아는 건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건 신이 도와줬어. 그러나 과연 이 신인지 저 신인지, 나의 끼인지 I don't know. 어느 신이냐는 거야. 그리고 네가 어떤 자녀로서 받았나? 땅에 속한 자녀로서 받은 얘기인가? 하나님조차도 이스마엘 기도를 들어줘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들 감찰까지 하셔. 여호와는 감찰하신다. 그러나 감찰하시고 들어줬어도 네가 땅에 속한 자녀로 듣는 것이냐? 하늘에 속한 자로 듣는 것이냐? 나중에 다음 주에 알겠지만 똑같이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이삭의 큰 민족은 너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큰 민족이고 여기는 큰 민족으로 끝나. 다르죠? 땅에 속한 자는 자기가 큰 민족으로 되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는 너의 큰 민족 되는 것은 결국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큰 민족. 다르죠? 여기는 십자가의 도가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도가 있고 여기는 생명의 운행이 있다면 여기는 자기 욕심의 응답일 뿐이야.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오케이, 하나님이 주셨어도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함께 내려주시고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영과 육이 난무해. 마구 섞여 있어. 육 같은데 영이고 역 같은데 육이야. 역 같은데 육이야. 아니, 영 같은데 육. 진짜 지금 육 같은데 영이고 영 같은데 육.
그것도 섞여 있어 지금. 이게 뭔지 몰라. 끊임없이 자기를 감찰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내가 뭐냐. 절대적 필요에 의해서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사례가 아기를 낳고 흑암에 빛이 오며 이러한 복음의 원리에 의해서 결국은 내 자신의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삶. 그거는 어디 가나 생명을 살립니다. 그것의 결과는 선교가 되고 그것의 결과는 봉사와 전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맡아서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가진다면은 성령에 의해서 나가진 거야. 결과적으로. 할렐루야. 너무 달라. 똑같은 일인데 육이냐 여기냐. 육은 남을 정죄한다. 너들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저것도 왜 저러느냐. 영은 남 얘기 안 해. 영은 끊임없이 그분이 하시는 일만 볼 뿐이에요. 가슴에 손을 대시고 묵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사라의 심정으로 나에게 절대적 필요한 것은 당신의 은혜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사라졌으니까 이제 당신의 사랑과 권고하심과 당신의 긍휼하심과 당신의 계획이 내 안에서 성취되기를 기다립니다.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의 심령 안에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할 수 없었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당신의 긍휼하심이 당신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소경된 내가 볼 수 있게 하시고 귀머거린 내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안진뱅이인 내가 앉을 수 있게 하시며 용서를 할 수 없는 내가 내 안에서 용서가 되게 하시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 안에서 믿음이 되어주시고 봉사할 수 없던 내 안에서 당신이 봉사가 되어주시고 이해와 용납이 될 수 없는 내 안에 당신이 오셔서 용서와 이해와 화목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한 해 진짜 나의 흑암에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영광의 빛이 중생의 빛으로 찬란하게 나타날 것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어두움의 실존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의 실존 그곳에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스스로 빛을 발휘하소서. 이 한 해가 우리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는 놀라운 영적인 신앙의 체계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있게 하시고 내가 현재 어디 있느냐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나의 무능함과 나의 할 수 없음을 결국 십자가의 최종 판결 우리는 죽을 외에는 우리에게 방도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자유하며 한 아들로 세워주심과 결국 아들로 지내는 일들이 날마다 경험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니. 기억하네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의 마음 만져주셨네 그 사랑 때문에 쓰러졌던 난